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5년 5월 19일부터 28일 10일간 우간다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은혜로 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항 가기 전까지 준비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사우동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였고 이 파란 조끼 사우동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일마다 모여서 오카리나를 후원해 주신 장신일 권사님과 우리 박송이, 박윤희 청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우간다 찬양과 율동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맹 연습하였고요. 또 이 스케줄러가 있어요. 이거는 윤희 청년하고 송이 청년하고 윤희 청년이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기록할 수 있게 준비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비자 발급과 비행기 티켓팅 또 황열 주사 안내는 고은영 집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일주일 전부터 현지 교회에 전달할 가온, 소금, 새우젓, 사탕 등과 박순자 권사님이 후원하신 김치, 아귀포, 젓갈, 멸치볶음, 윤태현 장로님이 후원하신 누룽지, 먼저 또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동거리가 길고 험하니까 간식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간식도 준비하였고요. 각 1인당 화물이 23kg씩 2개였어요. 그래서 22개를 포장을 하였는데요. 진짜 나이가 무색하게 사오등 장로님과 윤태영 장로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할 게 없이 인천공항에 잘 도착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은영 집사입니다. 저가 담당한 부분은 출발부터 에베테, 우간다까지, 에테베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왔는데요. 실은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더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걸 설명하라 해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래 설명 못하고요. 인천에서 출발할 때 저희가 자리가 예매를 미리 못해서 좌석을 선택을 못해서 좀 좁은 자리밖에 없었어요,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저희가 발은 뻗을 수 있는 좋은 공간에 들어가서 편하게 두바이까지 갔고요. 두바이에서 우간다 도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리가 F존이라고 또 이제 그 비즈니스 다음석이어서 앞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되게 소란이 있었어요. 소란이 있어갖고 뭔 일인가 하고 쳐다봤는데 어떤 한 분이 아파서 그냥 단순히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 15분, 20분 자고 일어났는데 중간에 방송에서 의사를 찾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아이가 출산이 되었고 비행기 안에서 아이 출산하고 나갈 때 이제 먼저 나가셨는데 저희가 박수치고 그때 그런 기억이 1부 때는 말을 못하고 이제 지금 컨디션 조금 나아져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막 웃으면서 나가는데 제가 막 박수를 이렇게 치니까 다 같이 박수 치는데 그 감동은 잊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희 청년입니다. 저는 포트포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 목, 금, 토, 일 총 5일간 16개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간다의 도로는 주로 중국인들이 싼 값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만 지나도 도로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차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차가 계속해서 덜컹거리며 이동했지만 그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그 다음에는 2-3명이, 그 다음에는 차에 탄 모든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동하니 되려 그 차 안은 고난의 순간이 아닌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준비한 현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간다의 주식은 바나나와 옥수수입니다. 마토케라는 바나나찜과
뽀쇼라는 옥수수죽, 닭고기와 돼지고기, 파스타와 비슷하게 생긴 면 음식과 스프 등을 주로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차를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프리카 우유와 전병 같은 식감의 짜파티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억지로 먹지?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한번 먹어보니 꽤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 간식으로는 곤자라고 부르는 구운 바나나와 사모사라고 부르는 세모난 모양의 고기튀김과 야채튀김, 계란을 짜파티에 넣어서 돌돌만 롤렉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거의 다 맞았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파우치와 연필, 색연필, 사탕 등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에게 계란과 닭, 각종 과일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역마다 재배하는 주요 작물이 달라서 첫째 날에는 코코아, 셋째 날에는 파인애플을 주로 선물해 주는 등 매일매일이 달랐습니다. 시골에서는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무릎을 굽히거나 꿇어서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되려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우간다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간다는 비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비는 그닥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비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듣고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간다는 일부 다처제이고 우간다에서의 여성은 겨우 17살에서 20살 정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우간다 선교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고 또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희 청년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지냈던 수도 캄팔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주일날 포트포탈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부칼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시쯤에 포트포탈에서 수도인 캄팔라로 출발하였습니다. 포트포탈에서 캄팔라는 6시간 정도 거리가 걸려서 저녁 8시를 넘어서 캄팔라에 있는 선교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수도 캄팔라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지으신 곳이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지으신 교회와 학교를 방문한 뒤에 빅토리아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직접 호수를 둘러보았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는 많은 새들과 작은 배로 낚시하는 현지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요. 나일강의 근원지가 되는 물이 호수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표면에 물결이 없는 평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를 다 보고 나서 근처 학교 부지 방문 후 선교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선교센터로 돌아갈 때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중간에 현지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서 갔는데요. 배를 타고 나서 도착하여 보니 저녁 시장 시간으로 사람이 붐비고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우간다에서의 밤은 상당히 어둡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깝게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고 무서워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보통 저희가 낮에 돌아다니다 보니 저녁에 우간다 현지 사람들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시장을 지나가면서 지난 우간다 일정 동안 안심하면서 편하게 잘 이동했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경환 수사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니까 선교사님 2분하고 현지 목사님이 한 분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함은 전상현 선교사님하고 최명철 선교사님 그리고 데이빗 목사님이 저희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포탈까지 가는데 진짜 엄청 지렸어요. 7시간을 차고 타는데 너무 지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선교사님 2분하고 목사님 1분하고 저희들 모든 일행하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가는 교회마다 막 진짜 벌판에다가 완전 오지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데 도대체 여기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쭤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발로 엄청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덕분에 저는 진짜 너무 편하게 진짜 많은 것을 보고 편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진짜 저는 너무 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간다는 부족이 40부족이 넘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우간다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부족어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하시면 3명을 거쳐야지만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딱 한마디 반응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많이 써먹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먹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일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를 한번 외치게 되면 두 손 들어서 모두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한 10배는 더 커야 됩니다, 목소리가. 그래야지 그분들이 모여있는 예배 장소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우간다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19년 우간다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교회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를 짓는 건지,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간다 선교를 시작하면서 1차로 시작한 제가 후원한 교회가 빅페어 교회인데 이게 1차로 제일 먼저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년이 지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간다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또 우간다 땅을 제 발로 밟아 보았습니다. 또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또 우간다 땅에서 하나님께 열광적인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그 땅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덴이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예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저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곳에 저희는 단지 지붕만 씌워줬던 것 같은데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또 거기 우간다를 다녀와서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성령 대망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듣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우간다에 너도 학교 한 칸은 정도는 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세운 학교가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멀고 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들은 더 먼 곳에 갔는데 엄마가 되어서 그것을 멀다고 못 간다면 말도 안 되지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산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튿날 우리가 세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길이 너무 험하고 먼 곳이었습니다. 이런 골짜기에 어떻게 교회를 지었나 하는 동안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 상상외로 대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돌판에 새긴 우리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 때는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지 생각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나의 벅찬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슬픈 마음을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점심 대접을 잘 받고 찬양하는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재촉하셨습니다. 나가보니 비 온다고 자기들만 가버렸습니다. 너무 순진한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권사님과 의논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회 하나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께서 우간다 선교팀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아직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가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우간다 땅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너무나도 험하고 어렵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너무나도 편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지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할 때 그들의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교회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 인도 속에서 그냥 한 300m 되는 그 거리를 춤을 추면서 그냥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래 교회 도착해서 그건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같이 예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광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번 선교팀에 함께한 권숙자 사모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한 4시간 넘게 험한 길을 가서 한 교회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초록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팀을 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나오셔서 분에 넘치는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 반가운 그런 시간이었죠. 차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또 찬양하는 그들과 우리 가운데 흙먼지가 일고 또 땀이 흘렀지만 참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설 때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운 교회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환호하며 기쁘게 뛰고 찬양하는 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짓게 하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기뻐하고 주의 성전을 찾는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듯이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막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또 그들 또한 어느 때가 되면 받은 은혜, 받은 그 사랑을 나누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감격했고 그곳에 모인 가난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정말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저 감사의 눈물이 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크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마중물을 사용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중물로 오셨듯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더 귀한 일을 하고 싶다. 너에게 마중물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게도 너무 소중하지만 더 복된 일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마중물이 비단 선교의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도 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부분에도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부분에도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에 너의 마중물을 아끼지 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에 지극히 작고 부족한 우리도 꼭 필요한 마중물로 쓰임받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우 권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교회 세우는 마음을 주시고 3년 만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4년 5월 제 15번째 맨 끝에 지은 교회이고 또 맨 끝날 방문했고 제일 먼 곳이어서 다 같이 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는 길에 주변의 살림으로 초록으로 우거지고
높은 지대여서 주변이 다 내려다 보이고 하늘은 맑고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정말 예뻤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나 순수하고 아이들의 눈동자는 크고 맑았던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온몸으로 춤추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가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며 풍족한 중에서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한 저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간다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저를 보내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잘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고생했겠죠. 예, 결국 2번은 못 가겠어요. 19군데를 다녔는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우리 메인 처치에서 드렸는데요. 2시간 반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50벌을 그 찬양대 가운을 50개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열심히 갖고 가서 세니까 49개 하나를 놓고 갔네. 나중에 보내줘야 되겠어요. 애들이 그걸 입었는데 얼굴 색깔하고 비슷해.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모저모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설교하러 왔던 우리 선교사님이 주중에 만났는데 부럽대요. 뭐가 부러워 했더니 세강교 교인들이 너무 목사를 사랑한대. 나는 더 사랑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우리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15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님 한 분하고 해서 3분하고 해서 2분하고 해서 또 1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15개하고 점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형편과 규모와 처지에 따라서 그냥 보면 절대로 이렇게 큰 일을 못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참 잘해놨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눈물이 절로 나는 이 감격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와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거 해 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나와서 즉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던 예수님이 가까이 왔던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나요? 예수님을 배신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에게, 불완전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최고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니라 너희는 배신하고 그리고 부조할 것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거기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제자를 삼다 이 말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라. 내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이에요. 모든. 구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모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하지 마라. 왠지요, 흑인 하니까 약간 좀 그래요. 그런데요, 그들과의 눈망울을 마주치는 순간 제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모든 민족 차별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신, 즉 너희에게 가까이 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그레이트 미션,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 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십시다. 예. 우리가 저 강대상,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강대상에 없는 데도 있고요. 우리 사우동 장로님 교회하고 박순자 권사님 교회는 이미 세워졌는데 그 2019년도에 세워졌고 강대상은 2024년도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강대상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2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아까 영상에도 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운 15개 교회는 저 강대상이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이쪽 거예요. 보면대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것도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 정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전기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전기 들어가는 교회는 2개 교회밖에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강대상은 다 전달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전달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차로, 그것도 SUV 차, 그걸 뒤에다 싣고 저기를 3시간 동안 달려가서 저기다 전달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사역자가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는데 웃는지 우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했던 일이 뭐예요? 염소. 박순자 권사님도 참 많은 저기를 해서 염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염소를 후원했고 이번에도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하면 이제 항상 약속을 했어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첫 번째 새끼는 교회로 가져와. 매번 새끼나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만 가져와. 가져오면 그것을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교인이 또 가지고 와서 또 새끼 나면 가져와. 근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많이 나요. 키우다가 돈 없으니까 갖다 팔아먹어 버렸대. 그런 경우, 왜 워낙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안 돼서 이번에는 교육자들 위주로 줬습니다. 5마리도 주고, 이번에 장신우 권사님은 2마리인가요? 2마리 줬는데 보니까 배가 불러왔어. 그래가지고 또 4마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물 받은 거 해서 5마리 그 교회에다가 후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염소는 쉽게 팔아먹으니까 표시가 잘 안 나고, 근데 거기는 염소가 너무 잘 돼요. 염소가. 그래서 염소는 잘 되는데 닭은 또 안 된대요. 왜? 닭이 엄청 먹어야 된다네. 닭이. 그리고 또 돼지도 잘 안 되고. 근데 염소는 그냥 지천이 깔려 있는 게 풀이기 때문에 염소 잘 되고, 소도 잘 되는데 소는 돈이 없어서 후원을 못 하겠어요. 한 마리 한 180만 원. 근데 거기는 우유도 짜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강대상 드렸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비전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제 학교를 짓기로 했잖아요. 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도 가슴이 막 떠요. 막 튀어요. 벌렁벌렁.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교회도 15개 세웠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래서 탑 주니어라고 해서 이 학교가 유년부하고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이런 학교가 아니라 정식으로 인간의 학교를 원한다 그랬더니 유치원 증명서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증명서를 지금 신청해서 완전히 갖고 내는 증명서라고 이거요. 곧 나온답니다. 증명서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학교가 있으려면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돼요. 또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지금 이 사역자가 마을회관을 이렇게 얻어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애들이 300명, 선생님이 12명, 스텝이 4명. 그러다 보니까 새를 자꾸 올린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300명 아이들이 그 아까 마을회관 뒤쪽으로 가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교실입니다. 교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 아이들이. 그 다음에 교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여기서 만들어요. 이게 부엌이랍니다. 부엌. 어른들 생각나시죠? 어른들 생각 안 나요? 다 나잖아. 안 나는 척 하지 마. 저도 생각나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 우물을 파주면 좋겠는데 우물을 물 나올 때까지 파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돈이라. 그래서 NGO에서 많이 파주긴 파줬는데 여기는 그래서요. 근데 이 학교에 나귀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물통을 10통씩 산에서 지어갖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가니까 온대. 뭔 말이냐면 나귀가 온대. 우리 마저 알아. 봤더니 온대 간데 없는데 와요. 자, 뭔 말인지 몰라. 자, 그래서 갔더니 1200평 땅을 사놨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사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가 갈 줄은 몰랐던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메인 교회를 세웁니다. 메인 교회. 니들 어디 가냐? 학생들 어디 가? 이런 들어와. 여기 음료수 밖에 갖다 놓고 들어와. 어디 밥 먹으러 가? 말도 안 돼. 어떤 전사님이? 큰일 났네. 자, 뭔 말을 하겠냐? 참나. 그래서 메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한 50평 내지 60평 되더라고요. 이 50평 내지 60평 되는 교회에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1200평. 아주 잘 닦아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세웠습니다. 기도를 심었어요. 기도를 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강교를 통해서 학교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비전을 갖게 됐냐면 딴 학교를 방문해 봤죠. 이게 처음에 그 학교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와 학교를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저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남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쭉 가는데 아이들이 저 나무 밑에서 몇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에이지가 있는 동네예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성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쟤네들이 뭐요? 그랬더니 쟤네들이요, 돈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저렇게 나무 밑에서 공부합니다. 저 흙집에서 공부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한 칸에 6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짓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저렇게 한 칸 한 칸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자회에서 보내고 당신 옷 팔아서 보내고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그 지은 학교가 이렇게 돼서 6칸인가 5칸인가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뿌듯하지요. 성남에 산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이 산성교회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참 동역자로서 사역가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셨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저 보니까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찍었는데 저 칸마다 머릿돌을 놓습니다. 칸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은 6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랬더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이 집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하니까 한 800만 원 들더라고요. 800만 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칸을 지을 때 800만 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제코는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도에다가 지키러 오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알아서 하라더니 나는 아프리카로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인도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어요? 또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아프리카에다 또 했어요. 그거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돈을 넣어가지고 양쪽에다 다 했다고 말한 분도 계셔요. 지금은 여기 안 계시는데. 이거는 되시면 그렇게 저기 할 때는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저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신데 목조헌금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그렇게 헌금하면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목조헌금들은 반드시 해서 하는데 이거는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무명으로 써주세요. 무명. 아시겠죠? 그래놓고 밑에다가 살짝 이름만 써줘. 나만 알게. 아니 이것도 재정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정부한테 몇 번을 제가 그 명단을 빼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나는 했는데 왜 우리 건 없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읍시다. 내 손에서 나간 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드리신 분들은 드린 걸로 끝납시다. 아시겠죠? 저는 안 챙겼으니까 그렇게 꼭 아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장로님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가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한 사명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 이런 학교 지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생각에 한 스태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또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건물만 져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립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습니다. 이건 국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이라서 수업료를 받아서 학교 운영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 영어 공부 좀 해서 여기는 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서 여름성경학교 한 이틀 해주고 그리고 바로 3일 해주고 와도 괜찮은 학교예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눈망울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 어쩌면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이 눈빛 같았어요. 저는 또 주일날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 그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가보니까 할머니와 엄마는 애를 낳고 도망가 버리고 이모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그래 많이 다녔어도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 이쪽에 약간 크신 분은, 그러니까 저 옆에 할아버지 옆에 보면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손녀딸인데 제가 기도하니까 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한국은 뭐가 잘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얘네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렵게 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간의 용돈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 어머니가 풍으로 저렇게 몇 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서도 몇 번 가서 기도해 줬는데 이번에도 마음이 아파서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차마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만 사진 찍고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은 기도와 물질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후원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는데 우리 사장로님이 시계 좋은 시계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채드리면서 선교사님 하는데 참 저 모습이 예수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들은요 확실하게 외치고 왔어요. 저 앞에가 빅토리아 옵스거든. VICTORY 빅토리아. 그러니까 우리도 손을 들고 빅토리아 했어요. 승리는 승리를 가져올 거예요. 아멘. 제가 딱 우리 친구한테 보냈다고요.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답장 왔어요. 앞에 총 들고 있어 누가? 그래요. 보는 사람 관점이 다르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켜져봐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나일강의 시작점인 빅토리아 호수가 이 땅에 있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점심 때 잠깐 방문했는데, 그리고 녹차밭입니다. 가다가 우리가 잠깐 서서 찍었는데 이게 한 40km인가? 20몇 킬로인가 40몇 킬로, 하여튼 그 녹차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러면서도 기뻐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지금도 이 아이의 눈망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듯이,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누가 뭐라 해도 신비주의라 해도 괜찮고 저더러 기복주의라 해도 나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는 교회로 세워진 게 된 동기는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외국에다가 20여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비가 샜지만은 외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졌던 그 피와 땀방울이 있었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꿈이 있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입으로 세례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